밝은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죠? 오늘은 부활절인데 역시 또 가정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제 뭐 가정 예배가 익숙해졌죠? 저도 뭐 익숙해졌습니다. 먼저 우리 시편 낭독 10편 71장 18절부터 24절까지 시편 낭독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성령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니 나를 모해하려던 자들이 수치와 모한을 당함이니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찬송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서 대표로 조혜영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대속하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온 땅과 온 하늘을 부활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오니 저희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록 흩어져 있으나 한 성령으로 연결된 밝은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각각의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붙들고 살아갈 한 말씀을 주셔서 세상에 함몰되지 않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갖 꽃들이 피어나 소망이 넘치는 그 아름다운 계절이지만 아직도 전 세계는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을 넘어 전 세계가 만난 이 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에게 지혜와 힘을 주셔서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변해야 할 것과 버릴 것,
또 새로 만들어야 할 많은 체계를 지혜롭게 만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전보다 더 좋은 세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닌 것을 압니다. 진정한 교회의 그 의미를 알게 하시고 주님과 관계없이 그 비대해진 그 규모가 있다면 깨달아 알게 하시며 다시 돌이킬 수 있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런 위험과 긴장 속에서도 저희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 두려움을 온전히 극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밝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가 살아있는 공동체로서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끊임없는 중보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밝은 교회가 되게 하소서. 어떤 시련 앞에서도 결코 좌절하지 않고 담대히 맞서게 하시어 부활의 참뜻을 가슴 깊이 새기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주명수 목사님께 한없는 은총을 베푸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선포하는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다시 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기리에 엘레이손. 기리에 엘레이손. 기리에 엘레이손. 기리에 엘레이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오늘 우리 함께 받을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9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부활절이니만큼 좀 미리 뛰었습니다. 15장으로. 다음 주부터는 다시 원래로 되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에 관한 바울 사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귀를 기울이십시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무엇하려고 그런 일을 합니까? 죽은 사람이 절대로 살아나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에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을 대신하여 세례를 받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또 무엇 때문에 시시각각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있습니까?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거는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합니다만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내가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웠다고 하더라도 인간적인 동기에서 한 것이라면 그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만일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이면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할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나쁜 동무가 좋은 습성을 망칩니다.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죄를 짓지 마십시오. 내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합니다만 여러분 가운데서 더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아멘. 말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오늘은 부활절이기 때문에 부활에 관한 말씀을 좀 하겠습니다. 뭐 부활절마다 연례 행사로 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도 좋겠습니다만은 그거는 뭐 다 아는 것이니까 오늘은 조금 방향을 좀 달리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몸의 부활, 육체의 부활을 어떻게 변증했는가를 살펴보면서 부활과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라는 게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리는 뭐 부활은 먼 훗날의 일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삶과는 별로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바울은 그렇게 변증하지 않습니다. 부활은 지금 현재의 삶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육신이 부활했다 하는 것들은 앞에 다뤘고요. 오늘 우리가 다룬 본문은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단지 그것이 아니라 왜 부활을 믿지 못하느냐. 이런 현재적인 삶과 부활이라는 것은 밀접하게 연결이 되는 것인데 왜 육신의 부활을 믿지 못하느냐 하는 변증 부분만 오늘 우리 본문 말씀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복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복음이라는 것은 죽으셨다는 것과 동시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 그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과 플러스 그분의 몸입니다. 몸. 영이 아닙니다. 그냥 영이 부활했다면 그건 이단입니다. 그분의 몸이 부활하셨다는 거, 두 가지를 믿는 거예요. 만약 그 진리를, 두 가지의 진리를 받아들이면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은 뭐 믿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죠. 믿는다 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어차피 예수님 돌아가셨으니까요.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거는 잘 믿기는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라는 것은 믿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그건 뭐 당연한 거겠죠. 뭐 나무랄 수도 없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쓰여졌던 그 당시의 역사를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그 당시에도 부활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것은요, 부활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들이 있었어요. 자, 교인들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 헬라 철학과 헬라 문화에 깊이 이제 물든 사람들이죠. 교인들이요. 교인들 중에는 플라톤 철학, 쉽게 말하면 그 당시에 아주 압도했던 플라톤 철학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영혼이라는 것이 죽음을 통해서 몸에서 분리된다고 믿었어요. 영혼은 몸과 분리되는데 뭘 통해서요? 죽음을 통해서 분리가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없는 겁니다. 그들에게. 그 다음에 에피쿠로스 학파 같은 경우, 에피쿠로스 학파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죽음으로써 인간의 존재는 완전히 끝이 난다. 그렇게 에피쿠로스 학파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죽은 이후에 다시 뭐 부활한다, 몸이 부활한다, 그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또 그 당시에 유행했던 신비 종교들이 많이 있었는데, 신비 종교가들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신이 있다면 그 신과 연합해서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죽음 후에도 영혼의 영속적인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몸의 부활과는 관계는 없습니다. 예, 그렇게 믿었고요. 어쨌든 대부분의 이 헬라인들은 이원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원론이 뭐죠? 영과 육. 예, 영과 육이 구분되어 있는 것이죠. 좀 더 나간다면 영이 진짜고요, 육은 가짜고요. 그러니까 이원론, 영과 육에 근거해서 죽은 자의 몸이 부활해서 영생한다는 것은 그건 받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 그럴까요? 육은 이거는 어차피 이거는 썩어 없어질 것이고 이거는 본질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믿는 것이 이원론인데, 뭐 육체가 부활한다? 몸이 다시 부활한다? 그건 있을 수가 없죠. 뭐 영이 부활한다는 것은 오케이, 그거는 믿을 수가 있지만, 이렇게 부활에 대한 견해들이 다양하게 존재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요. 자, 유대인들은 어땠을까? 유대인들의 부활에 대한 생각은 어떨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부활 사상이 나타나는 것은 초창기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모세오경 보면 여러분 부활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까? 모세오경 부활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진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언급한 것은 후기 선지서, 예를 들어서 뭐 다니엘서라든지 또 이사야서라든지 이런 데 나타나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에는 부활 사상이 보이지 않고, 예를 들어 다니엘서 12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땅속 티끌 가운데서 잠자는 사람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깨어날 것이다. 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며 또 어떤 사람은 수치와 함께 영원히 모욕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그 부활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서 26장 19절. 그러나 주의 백성들 가운데서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며 그들의 시체가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무덤 속에서 잠자던 사람들이 깨어나서 즐겁게 소리칠 것입니다. 주님의 이슬은 생기를 불어넣는 이슬이므로 이슬을 머금은 땅이 오래전에 죽은 사람들을 다시 내어놓을 것입니다. 땅이 죽은 자들을 다시 내놓을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은 후기 선지서들을 통해서 뭐에 관한 말씀이 있다고요? 부활에 관한 말씀이 있다. 몸의 부활에 관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 시대 성경을 보면은 바리새인들, 부활을 믿는 유대인들이 있었고요. 부활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있었죠. 부활을 믿는 유대인들은 누굴까요?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누굴까요?
사두개인이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고, 왜 믿지 않았을까요? 사두개인들이 정말로 믿는 성경은 모세오경 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모세오경에는 부활에 대한 말씀이 없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구약의 전체를 믿고 있기 때문에 부활을 믿었습니다. 바울은 누굴까요? 바울은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그는 부활을 믿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에도 부활을 믿었는데 다메섹의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부활을 더욱더 확신하게 되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자, 이렇게요. 부활에 관한 개념, 생각들이 여러 가지가 종류한단 말이죠. 고린도 교회에는 유대인들보다 누가 더 많았다고요? 헬라인이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들은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 우리 오늘 성경 우리가 본문에는 없습니다만 그 이전의 본문을 보면은 너희들이 어찌하여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대부분이 죽은 자의 부활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더욱 심각한 것은 뭐냐면은 헬라 철학의 그러니까 이원론, 영과 육 이원론에 근거해서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건 오케이 그건 그래 그분들의 철학이니까. 이제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게 뭐냐면은 심각했던 게 뭐냐면은 헬라 철학의 근거에서 부활이 없다라는 거 그것은 참아줄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뭐였냐면은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그랬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그러는지 영지주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지주의. 이걸 믿는 사람이 훨씬 많았어요. 이미 부활은 지나갔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뭐냐면은 몸의 부활이 아닌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몸의 부활이 아니고 무슨 부활일까? 영적인 부활이지. 이게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할 때 이것도 지금 많은 이단들에게 이 영향을 미친 거예요. 몸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다 영지주의 이단에 속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했다면 고린도 교인들이 뭐로 이해했다고요? 몸의 부활 없어.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은 몸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이미 영적으로 부활했어. 이미 부활은 지나간 거야. 자, 이렇게 되니까 이들의 믿음이 어떻게 되냐면은 그들은 예수님 믿고 막 성령 받았잖아요. 그 사람들 얼마나 그 은사를 많이 받았어요. 은사.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도 고치고 은사를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 그건 성령으로 말미암아 받은 은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예수님 믿고 성령 받을 때 그들이 성령 받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이미 부활해서 자기도 부활해서 완성된 구원의 상태에 이른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이미 이제 부활도 끝나버렸고 이제는 이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사는 거야. 그래서 그들은 당연히 몸의 부활을 부인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현재 현세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받은 은사들을 최대한 자랑을 하죠. 은사를 자랑했다 이 말입니다. 자랑하면서 사는 것이 그들에게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이 왜 나왔는지 이거 보면 그냥 알아요. 고린도전서는 뭘 쓰는 겁니까? 야, 그런 은사 다 필요 없어.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 이해를 하시겠죠, 금방. 예. 그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당연히 몸의 부활은 부인했습니다. 그들은 현재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에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받은 은사를 최대한으로 자랑하고 이것이 최고야. 이렇게 중요시했습니다, 그들에게. 다가올 몸의 부활이라는 건 뭡니까? 다가올 일이잖아요. 미래에 다가올 일이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그게 없단 말이죠. 다가올 몸의 부활은 그들에게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그러냐면은 열광주의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열광주의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몸의 부활을 기다리면서 절제하고 윤리적인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잘 들으십시오. 이미 몸의 부활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끝나버렸다는 거. 부활은 지나갔다는 거. 근데 우리는 뭡니까? 정통은 몸의 부활을 기다리죠. 부활은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셨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앞으로 장차
몸이 부활할 것이다. 미래의 일이잖아요. 미래의 일. 근데 그들은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몸의 부활 앞으로도 없을 것이니까 지금 은사를 자랑하고 이미 우리가 왕이야, 왕. 우리가 왕같이 살아야 돼. 우리가 성령 받을 때 이건 다 끝난 거야. 우리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사는 거야. 이게 그들에게는 중요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은사를 자랑하고 강조하고, 그러나 약점이 있습니다. 뭐 그런 것은 뭐 굉장히 열정적이고 그런 게 좋은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쉽게 무시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앞으로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보겠지만은 바울이 가장 강조한 게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도덕적이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윤리적이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은 쉽게 무시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잘 아시겠죠? 자, 이런 열광주의자들에게 바울이 전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을 부인하면 뭐라고 그러냐면은 복음도 헛되고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자들도 영영 죽은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천사의 방언을 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을 아는 지식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랬죠.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들이 있어도 뭐라고 그러냐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 말씀이 나오는지 이제 이해를 하시겠죠. 여러분, 바울은 열광한 고린도 그리스도인들에게 몸의 부활을 설득해야 됐어요. 바울의 해야 될 미션입니다. 이게요. 몸의 부활을 설득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몸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절제해야 돼요. 더 좋은 부활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내가 순교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한다고 몇 번이나 강조했습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절제하고 고난도 참고 도덕적으로도 탁월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야 됐어요. 이것만 알아도 고린도전서 다 끝나버린 겁니다. 예.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을 것인가 그냥 알잖아요. 자, 그럼 바울이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가르쳤을까요? 부활을 가르치는데 공허한 교리를 가르친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고린도 교인들이 현재의 삶과 부활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함께 나누게 해요. 예. 지금 부활에 관한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14장, 15장, 거의 16장이 걸쳐 있거든요. 부활에 관한. 오늘 이 시간에 다 다룰 수는 없어요. 이 시간에 제가 단 몇 절로 나눈 것은 뭐냐면은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들 몸의 부활이 없다라고 믿으면서 현재 자기들이 왕같이 행동을 하고 그러나 도덕과 윤리는 무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몸의 부활도 강조하고 몸의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절제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사랑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어떻게 가르쳤냐면은 현실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몇 가지 예를 들어서 가르쳤다 이 말입니다. 오늘 설교는 그거 하면 시간 그것도 막 너무 많아. 예. 그 몇 가지 예, 한 3가지 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는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디베이트 할 때, 디스커션 할 때 가장 잘한 디베이트가 뭡니까? 상대방이 주장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받아치는 거. 그게 가장 영향력 있는 디베이트잖아요. 예, 그렇죠. 제일 첫 번째는 그것을 사용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죽은 자들을 위해서 대신 세례를 받는 것은 부활이 있다는 거 말하는 거 아니야? 이거? 그렇게 묻는 거죠. 29절에 보십시오. 29절에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무엇하려고 그런 일을 합니까? 죽은 사람이 절대로 살아나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에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을 대신하여 세례를 받습니까? 이게 이제
논쟁의 첫 번째 점이잖아요. 상대방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그렇게 하는 것을 반역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떤 관행이 있었느냐? 관행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관행이. 그게 뭐냐면은 가족 중에 세례를 받지 않고 만약 죽은 사람이 있다면, 세례를 받지 않고 죽었다든지 안 믿고 죽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관행이 있었냐면 친척 중에, 지금 살아있는 사람 친척 중에 누군가가 그 죽은 자를 위해서 대신 세례받는 거. 처음 들어보셨죠? 이거 뭐 나라마다 역사마다 관행이 다르니까요. 지금은 이제 그런 관행이 없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그 관행이 있었어요. 대신 세례, 세례 대신 의식, 대신 받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행은 그들이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도 암적인 방어가 되는 거죠. 지금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게요. 맞잖아요.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들은 죽은 자들을 대신해서 세례를 받는 그런 관행을 실천하는 것이 아닙니까? 바울은 그렇게 맞받아 칩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를 위한 세례는 무슨 소용이 있느냐? 라고 강변을 합니다. 근데 이런 관행, 죽은 자를 위한 세례 받는 거, 이런 관행이 어떻게 왔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분명하지 않지만은 뭐 혼합 종교 의식 아니겠어요? 혼합됐겠죠 아마.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 받는 것이 옳은 거야? 우리도 이거 할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 받는 것이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꾸 이리 빠져버리면 안 돼요. 아, 오늘날도 이런 거 있나? 이게 옳은 것인가? 바울이 지금 그것에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부활이 만약 없다면, 몸에 부활이 없다면 그런 관행도 무의미한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강조해서 그들이 지금 자기 모순에 빠지고 있다. 그렇죠?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 모순에 지금 빠지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죠. 예. 자, 이것도 두 번째로 합니다. 두 번째. 이게 첫 번째 변증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삶의 예로 또 드는데 부활을 강조한 것이 뭐냐면은 바울 자신의 삶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십니까? 이래요. 그럼 내가 지금 왜 이런 삶을 내가 살겠습니까?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 몸에 부활이 없다면 나 이렇게 안 살아요. 이런 이야기예요. 자, 이번에는 자신의 삶의 예를 하나를 듭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고난받는 바울의 삶입니다. 고난받는 삶. 여러분, 바울은 고난받기 전에 얼마나 많은 은사를 받았습니까? 이 사람이. 결과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자를 살렸죠. 많은 병자들을 고쳤죠. 굉장한 은사 아닙니까? 그의 수건을 가져다 병자들에게 대는데 병자가 나서 질병이 떠나고 귀신이 떠나는 거야. 신비로운 은사들 아닙니까? 그러나 바울의 삶을 보면은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 정도의 사람이야. 나도 이 정도의 은사 받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이 정도의 사람이야. 나한테 까불면 죽어. 응? 하나님도 까불면 나한테 죽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을 것 같은데요. 기고만장했겠죠.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제가 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단 한마디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마음에 그런 마음을 품고 있지조차도 않았습니다. 다시 말할까요? 은사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은 은사를 받고 더구나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을 친히 본 분입니다. 친히 본 분이지만 그런 은사 자랑하지 않고요. 그런 많은 고난을 받습니다. 자기 말만 따라 그렇게 시시각각으로 위험을 무릅쓰었다고 그랬어요. 시시각각으로 위험을 무릅쓰었다고 그랬습니다. 오죽했으면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근데 그것이 그의 자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은사받은 사람들하고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오늘날 열광주의자들하고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람들 평가할 때 젊었을 때 저 사람이 얼마나 많은 은사를 행하고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쳤느냐 아직 평가하기가 너무 일러요. 까지 봐봐야 돼요. 그래가 누구하고 비교할까요? 예수님까지 가면 안 되고요. 바울 사도와 많이 비교를 합니다. 바울 사도도 저렇게 은사를 행하면서 저렇게 교만했을까? 왕같이 살았을까? 더구나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보니까 내가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웠다고 하더라도, 맹수가 뭔가 맹수, 명수의 사투리 아닙니다. 맹수는 막 호랑이, 뭐 악어, 사람 잡아먹는 맹수와 싸웠대요. 이거 뭐냐면은 진짜 뭐 호랑이가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게 아니고 얼마나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단의 괴수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죽이려고 하니까 항상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죽일 고비를 당하고 그걸 이렇게 빗댔습니다. 맹수와 싸웠다고 하더라도. 근데 뭐라고 하냐면은 인간적인 동기에서 한 것이라면, 인간적인 동기에서 한 것이라면은 그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게? 그렇게 고난 당하는데 내가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싸우지? 이렇게 합니다.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난 당하고 뭐 때문에 내가 이거 죽을 고비를 당해야 되는 것인데, 에이 내가 그냥 때려치자. 아무 이유가 없다면 내가 이렇게 고난 받을 필요가 없죠. 인간적인 동기에서 한 것이라면 그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 말입니다. 그게 내가 날마다 맹수와 더불어 싸우면서 핍박을 받고 있는데 인간적인 이유에서 그런 핍박을 받는 것입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아닙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나는 몸의 부활을 믿고 있기 때문에, 몸의 부활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핍박도 달게 받는 것입니다. 뭐 그런 뜻이죠. 바울은 자신이 받는 핍박과 고난을 참아내는 것도 몸의 부활을 믿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순교는 어떻게 순교가 이루어집니까? 순교도 마찬가지야. 부활을 믿는 극치입니다. 순교라는 것은. 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유사한 표현이 또 어디에 있을까요? 히브리서 11장에 있죠?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면 여자들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남자만 그런 거 아닙니다. 여자들은 죽었다가 부활한 가족을 다시 만났습니다. 이럴 때 막 죽을 고비를 많이 당했거든요. 믿음 때문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됐냐면은 죽었다가 부활한 가족을 다시 만났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뭐라고 그러냐면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하여. 현재의 삶과 부활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하여 구태여 노연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몸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언제의 삶? 현재의 삶의 자세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많은 고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기쁨으로 감당해.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만약 몸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 중에 하나일 거예요. 코로나19 이 기간을 지나면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운 시절을 지나갑니다. 이거는 뭐 예외가 없습니다. 큰 재벌 빼놓고는 뭐 다들 어렵잖아요. 근데 봐면 어떻게 이런 시절에도 뭐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는 사람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하루아침에 뭐 부자가 되는 사람도 있고 아무리 이래도 결과가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요 진짜 몸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명심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안 돼요. 아무리 부자여도 하나님이 없으면 가난한 사람. 아무리 가난해도요 하나님이 있으면 부자입니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지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고 이렇게 뭐 비교하고 하는 거 하면 비참해지면 사람이 비참해져요. 몸의 부활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것으로 평가하십시오. 여러분과 저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 뜻대로 살면서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한다면 더 좋은 부활을 얻을 것이에요. 제 말씀이 아니고 성경의 말씀입니다. 당당하십시오. 예. 몸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자, 바울의 세상 삶의 예를 들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네요. 저도 많은 것을 묵상했습니다. 이 분야 옛날에는 그냥 나도 부활할 거야 믿으니까 몸 부활할 거야 그랬는데 미래에 있을 그런 사건이 아니고 부활하는 것은 지금도 영향력을 미치는 사건이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합니까? 왜 고통을 당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우뚝 서야 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건 바로 몸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외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예는 무엇일까요? 요거는 이제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그들의 관행, 고린도 교인들의 관행을 맞받아쳤고요. 두 번째는 당신 자신의 현재의 삶과 부활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번에는 고린도 교인들의 현재의 삶, 현재 살아가는 그 삶을 이번엔 칭찬할 거예요, 비평할 거예요? 비평하겠죠, 당연히요. 그들이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편지를 보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평하면서 부활을 변증해요. 32절 후반절부터 34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바로 이것을 커버합니다만은, 자,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아까 이게 열광주의자들이라고 그랬는데 소위 향락주의자들이 많았습니다. 향락주의자들이 뭐죠? 현재가 다야, 전부야. 현재 이 세상의 삶이 지금 전부야. 그럼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게 향락주의죠.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거야. 더 좋은 부활 그런 건 없는 거야.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을 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는 살아있는 동안에 즐기자 이런 이야기. 살아있는 동안에 즐기자. 오늘날은 없겠습니까? 예, 오늘날은 이게 없겠냐고요. 얼마나 많겠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는 없겠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은 그냥 내가 뭐 종교생활 하나 한다고 다른 사람 보여주고, 가족에게 보여주고, 응? 아내에게도 한번 보여주고, 자녀들에게도 한번 보여주고, 뭐 그 정도로 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지요. 그의 진정한 삶은 뭐냐면, 그거 다 없어. 살아있는 동안 즐기자. 내가 좋아하는 거 하자. 내가 좋아하는 거 못할 수도 있거든요. 진짜 믿으면. 오늘도 마찬가지거든요. 살아있는 동안에 즐기자주의. 그걸 가르쳐 뭐냐면 향락주의자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 세상의 삶이라는 것을 진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절제하죠. 절제하고 책임을 갖고, 내가 이 일을 함으로 누구에게 피해가 되면 내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되나. 이 책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보통 사람들의, 건강한 사람들의 관심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거 필요 없다니까요. 그냥 절제도 없고 책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관심 없어 별로. 죽으면 그만인데 뭐. 그러면서 당시 그들의 삶,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모토가 하나가 있었는데 32절 후반절입니다. 후반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일이면 죽을 터이니, 그랬어요. 내일이면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이게 그 사람들의 철학. 내일이면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부활을 진짜 믿는 사람들은, 몸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다고요? 절제한다니까요. 책임감을 갖는다니까요. 결국은 도덕성으로 드러난다니까요. 그거는 윤리적인 사람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열매로 드러나는 거예요. 사랑으로 드러나는 거라니까요. 은사가 얼마냐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도 그런 특징이에요. 내일이면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당시에 유행한 격언이 있었어요. 당시 이런 사람들에게 한마디 해주는 지혜로운 히랍 철학의 격언이 하나가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격언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33절 32절 후반절 33절이네요. 33절 그 격언입니다. 격언. 그렇게 먹고 즐기자 라는 사람들에게 꼭 맞는 격언이 하나가 있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앞에 절에는 섞지 마십시오 하고 그 다음이 격언입니다. 나쁜 동무가 좋은 습성을 망칩니다. 이거 하나는 이제 속담처럼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어떤 자들에게 내일 없어 오늘 지금 다 되는 거야 먹고 마시자 하는 사람들에게 나쁜 동무가 좋은 습관을 인격들을 망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하고 다니니까 나도 물들고 응? 많이 있잖아요. 야, 뭐 그렇게 생각하냐? 아이, 됐어. 너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그 맹신적인 종교인 되는 거야. 에이, 지금 먹고 마셔야 돼. 그래 뭐 친구들하고 술 먹고 도박하고, 응? 가정 내팽개치고, 주일 되면 또 교회는 또 나오고. 이 딱 맞네. 지금도 또 맞는 거야 이거. 응? 교원이 뭐라고요? 응? 여기는 동물하고 나쁜 친구들이 나쁜 친구가 좋은 습성을 망칩니다. 나는 좋은 습성이 있는데 나쁜 친구가 와서 이렇게 하니까 나도 또 따라하고 이런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격언을 들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 부류가 있고 또 두 번째 부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아까 제가 모두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두 번째 부류는 뭐가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으로 이미 부활하였다고 믿는 사람들. 이런 종교적인 신념이 잘못되면 더러운 거죠, 사실은요. 아까 그런 철학적이고 도덕적인 신념 정도야 금방 깨지지만은 사실 더러운 게, 변화되기 어려운 게요, 종교적 신념이거든요. 이 사람들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예수는 영적으로 이미 부활했어.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을 때 이미 이제 우리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물려가려는 거야. 우리 열심히 살자, 열광주의자들. 이 사람들은 미래에 죽은 자들의 부활? 그건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건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성령파. 성령파니까 시끄럽겠죠? 예, 시끄럽습니다. 예, 시끄럽고 은사파. 은사 자랑하겠죠? 예, 은사 자랑. 은사 안 받은 사람은 눈에 보일까요? 눈에 안 보입니다.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나만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고요. 나만의 하나님, 자기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성령파, 은사파 이런 사람들은 이들은 마치 누구와 같냐면은 여러분 술 먹고 마약 먹잖아요. 마약 하잖아요. 저는 마약은 안 해봤기 때문에 마약은 잘 모르겠고 경험상 모르겠고 술은 많이 먹어봤습니다. 술은 많이 먹었기 때문에 경험상 알아요. 술이나 마약은 비슷한데요. 술이나 마약에 도취가 되잖아요. 도취. 술 많이 먹으면 도취가 돼요. 도취가 돼서 지금 나에 대한 현실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마약도 술도 똑같아요. 만취하면 그래서 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괴로울 때 사람들이 취하는 거거든요. 근데 나 지금 현실에 대한 이 상황을 좀 벗어나고 싶어. 거기는 마취시켜버려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술에 마취되고 마약에 마취된 사람의 특징은 현실 감각이 떨어져요. 그 순간만은. 이 사람도 똑같습니다. 열광주의자들 성령파. 술이나 마약에 도취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현실 감각이 없다는 겁니다. 현실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현실 감각이 없으면 다른 말은 뭐냐? 마취돼서 살아가는 거야. 쉽게 말하면. 마취돼가지고 살아가. 마취돼서 살아가. 술 많이 드셔본 분은 제 말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삶을 마취돼서 살아가. 마취돼서. 마취면 어떻게 해요? 꼬집어도 아프지 않아요. 그 꼬집은 이야기를 해도 아프지가 않아요. 마취돼서 살아간다. 자,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호소합니까? 깨어라. 깨어서
현실 감각을 가지라고 호소를 합니다. 그게 34절의 말씀, 마지막 절에 34절. 뭐부터 나옵니까? 똑바로 정신 차려. 이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술 깨, 마치게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그 다음 뭐라고요? 죄를 짓지 마십시오. 지금 부활을 말하는데 어떻게 도덕적인 이야기가 나옵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죄를 짓지 마십시오. 내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합니다. 부끄러워하라 말합니다. 직설적이죠? 이 말을 합니다마는 여러분 가운데서 더러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대요. 그들은 자기들이 다 알았다고 그랬거든요. 예수님 영적으로 부활했고 내가 성령 받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었는데 이제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사는 거야. 내가 방언을 하고 은사를 행하고 이것이 전부야. 완성된 나라를 물려받았다는 전부야. 누가 나한테 감히 대적을 하겠어. 이런 이야기야. 나는 왕같이 살아. 그래 왕같이 살아라. 바울은 나중에 꾸짖어요. 너희들 왕이 됐구나. 이미 왕이 됐구나. 그 이야기거든요. 뭐 왕처럼 살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까부면 너 나한테 죽어? 하나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왕인 거예요. 왕. 열광 주자들입니다. 근데 바울의 진단은 뭐예요? 너희들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는 거야.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 자기들은 다 안다고 그랬거든. 아니 바울이 볼 때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끝났어요. 죄에 대한 무감각증에서 깨어나서 의를 행하라고 호소합니다. 그들이 부활을 부인하고 지식을 자랑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자랑하고 아주 열광적으로 살았다니까요. 실상은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지식이 없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그건 뭐 이미 2000년 전의 이야기고요. 오늘날에도 이런 현상들이 있어요. 성경이 참 위대한 점은 바로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있죠. 저도 한때 성령 체험과 은사운동 빠져 살았던 사람입니다. 또 그게 다 과정이더라고. 그때 얼른 하나님이 또 성장의 기회를 주시면 또 한 단계 넘고 또 한 단계 넘고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성장해야 되거든요. 근데 성장하지 못하면 거기에 갇혀버려요. 내가 방언을 말하고 그래서 특별한 은사가 있고 이거 체험하니까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내가 귀신을 내쫓고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성장하지 못하니까 갇혀버리거든요. 이런 성령의 체험, 은사운동 부분적으로 좋은 것입니다. 그것만 가지고 하면 안 되고요. 이건 어느 때 좋냐면은 죽은 신앙을 깨고요. 저도 미직미직한 신앙을 가졌다가 기도체험, 하나님 앞에 기도체험하고 성령 체험하고 방언도 말하고 그러면서 뜨거워지더라고요. 근데 그 뜨거워짐이 변치 않고 계속 갔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체험 주신 겁니다. 뜨거워집니다. 그러니까 죽은 신앙을 깨는 데는 유용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체험 운동,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예전에 희미했던 것이 이런 체험하면은 확 깨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생동력 있는 신앙을 갖게 하는 데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걸 장점 부인하면 안 됩니다. 저것도 성령 받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은사주의가 열광주의, 우리가 최고다, 우리가 왕이야, 하나님도 막 그냥 대적한다니까. 사람들 잘 보이는 게 없어. 은사주가 열광주의로 진전하게 되면은 뭐가 단점이 되냐면은 도덕성이 약화돼요. 참 신기하죠? 도덕성이 약화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체험에 도취되어 열광주의에 이른 사람들은 가만히 보세요 한번요. 여러분 자신이 그런 거쳐온 분들도 있죠. 저는 거쳐왔습니다만 뭐가 떨어지냐면 현실 감각이 떨어집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뭘 모르냐? 뭐 꼬꾸라지는 성령 체험하고 방언을 하고 귀신을 쫓는 그런 능력을 행하고 했다 할지라도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아직도 이 땅에서 우리는 죄악에 노출되어 있고요, 여전히 노출되어 있고 죽음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 현실 감각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사탄이 지금도 역사한다는 사실을 곧잘 잊어버려요. 내가 최고니까. 누가 사탄이 나한테 까불어? 누가 나한테 까불어? 그래서 충동적으로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걸 벗어나야 되는데, 더 성숙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현실 감각이 없으라고 그렇게 그 성령 체험이 준 건 아니거든요.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최근에 일어난 그런 일.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도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가정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10명 이상 모이는 데 가면 안 돼요. 10명 이상 모이는 곳의 대표적인 곳이 어딥니까? 교회 아닙니까? 10명, 100명이 아니고 몇천 명 모이고 몇만 명 모이는 데도 있고 이런 데 하면 코로나 터지면 난리 나잖아요. 그래서 이건 미국은 지금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행정명령으로 가지 말라, 모이지 말라, 주일날 예배드리지 말라. 이건 종교의 자유의 침해가 아니고 복은 위생상 공공의 이익에 관계되는 거죠. 이런 행정명령을 드리는 거다. 모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미국에 이제 은사, 쉽게 말하면 체험파, 열광주, 은사주의들, 항상 막 기도하고 기인 쪽 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로 이런 교회. 안 지키는 거예요. 예배를 모이지 말라고 그렇게 행정명령을 내립니다만은 꼭 어기고 대규모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하는 거 아닙니다. 미국입니다. 미국. 지금 그런. 텔레비 봤어요. 텔레비. 그래가지고 뭐 기자가 인터뷰를 한다. 목사님한테. 지금 인터뷰를 하는데 왜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 해칠지 있잖아. 너희들이 코로나 걸린 건 괜찮지만 너희들 때문에 흉기가 될 수 있는데 그래도 되느냐 말이야. 우리는 괜찮아요. 성령이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예배가 먼저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목사들이 다 누구냐? 기도하고 귀신 쫓고 성령파, 쉽게 말하면 은사를 행하는 교회들이 태반입니다. 그들은 세상 법이 그들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 법보다 내가 지금 하나님에 따라서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현실 감각이 없다면 쉽게 말하면. 그래, 기자가 성도한테, 예배 드리고 나면 성도한테 묻더라고요. 기자가 이렇게 모이면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 줄 수 있는데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 성도한테 보니까 성도가 바로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이미 보혈로 덮여서요. 예수님의 보혈로 덮여서 바이러스 안 걸립니다. 여러분, 지금 기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 모이지 말라는 그 법, 그 행정명령을 지키라고 묻는 거잖아요. 그 성도는 무슨 이야기 합니까? 엉뚱한 하늘의 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뭐죠? 현실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현실성이. 부도덕한 행위를 해도 성령에 대한 호소로 정당화돼 버린 거다. 자, 이게 2000년 전에도 있었고요. 오늘날도 있어요. 제가 미국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한국엔 없겠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진짜 성령 받은 사람들은 진짜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그리스도를 순종해요. 왜? 그리스도 영이니까. 그리스도께 순종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순종하면 성령님은 항상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면은 사랑으로 인도하고 진리로 인도해요. 진리로, 의로 인도하고요. 화평, 평화로 인도하고 정결의 길로 인도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냐면 도덕적 성화. 그렇게 드러나야 돼. 그래야 성령 받은 사람이라니까요. 예? 세상법 무시하고 지금 당장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바란 행정명령을 무시하고 그것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자, 나가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신 걸 믿습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제가 장차 몸이 부활할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분 안에 있는 자들인
여러분과 저도 몸이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죽음은 그만이니 살아있는 동안 즐기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절제합니다. 더 좋은 부활로 나타나기 위해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드러냅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부활을 믿음으로 주님 뜻대로 살면서 고난을 즐거움 안에서 참아내게 됩니다. 부활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요, 부활과 우리의 현재의 삶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 성도답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과 핍박을 참고 부족함도 참고 어려움도 참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부활을 믿는 그 신앙으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몸의 부활을 가슴에 새기면서 이 세상에서 정결하게 살기를 소망한다는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세계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의료진들을 위해서, 특별히 대구 의료원들을 위해서, 유정자들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서 인간됨을 잃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요.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음악에 맞춰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헌금 시간 있습니다. 헌금 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헌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15일이 선거날이죠. 모두가 투표권을 잘 행사하셔서 지혜로운 정치가들이 뽑힐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도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있을 때마다 밴드로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복!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사랑과 나눔의 연보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연금이 사용되는 곳에 주님의 뜻이 드러나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더욱더 기다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루어하심과 교통하심과 감동 감화하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우리 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